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누립시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요, 이 상태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갑니다. 길을 가실 때에 그 길을 갈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아는 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때가 있죠. 예전에 목사님들끼리 부안에서 인천으로 올라오시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막히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분들이 전부 똑똑하시고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전국으로 이 집회를 다니시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끼리 이제 막 길에 대한 설전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막히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 빠르다. 아니야. 그 말고 지금 새로운 길이 났어. 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지금 막히니까 그 길로 갑시다. 아니야. 이거 지금 양쪽 다 막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우회해서 가자.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세 분의 목사님이요, 서로 자기가 아는 길이 빠를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이 이제 설득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의가 된 거죠. 그래, 저분 목사님 말을 듣고 우리 그 길로 가보자. 웬걸, 그 길에 들어섰는데요, 고속도로 전체 길이 차단될 만큼 큰 덤프 트럭이 넘어져가지고 길을 다 차단해가지고 길 위에서 3시간을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자기가 아는 길이 빠를 거라고 주장했던 분이요,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분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러셨다는 일화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은 다 알지만 길의 상태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유용하게 쓰임받는 게 뭡니까? 실시간으로 길의 상태를 알려준 내비게이션. 여러분, 혹시 길에 잘 아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 말보다 내비게이션의 말을 조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길은 알지만 길의 상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가냐 저렇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떤 상태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말씀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면요, 공통점들이 계셔요. 뭐냐면, 이렇게 원래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벗어야 되잖아요. 점퍼를 벗고 이렇게 딱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점퍼를 계속 입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요, 따뜻한 품 속에서, 점퍼 속에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조금 벗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금 벗고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따뜻한 점퍼 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입고 아우 따뜻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누리지 마시고 벗고 조금 추워도 아유 하나님 오늘 메시지가 잘 들리네요. 아이고 조금 춥네요. 이러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상태, 또 몸의 상태, 모든 상태가 사실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보시면 나의 상태를 똑바로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떤 열매를 가졌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열매들이 많았어요. 특히 목요일 날은요,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한 8시부터 집중해서 10시까지 포럼하고 다 마쳤어요. 10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옷도 다 벗었어요. 이제 씻고 자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대학 청년 이제 한 명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 앞에서
목사님을 꼭 봐야 된다고 남자 두 분이 서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약주 하셨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네. 나 데리고 꼬장 부리시면 어떡하지? 나한테 시비 걸면 어떡하지? 이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청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진 전도사님을 보낼까? 아니면 우리 교회 지금 대학 청년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만나봐라 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오가는 가운데 그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옷 벗고 내 인생의 목표가 잠자려고 쉬려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어느 하나님 저분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술 내음이 저에게 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막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0시 반에 뭐 합니까? 제가 그래서 모시자마자 앉으시자마자 또 이분들이 커피를 주문하시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 부탁해서 커피 2잔만 갖다 달라고 커피 가져오고 앉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분이 우리 노회에 아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아는 형님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동네에서 이 형님 동네에서 약주하려고 왔는데 와서 이제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번성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번성교회에 왜 이분이 확 기분이 좋아졌냐? 자기 딸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학전도학교에 가서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 이렇게 들은 거라. 그러니까 번성교회 하라니까 자기 딸이 말했던 번성교회가 생각나는 게 혹시 여기가 그 우리 딸이 말했던 교회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한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교회 맞죠? 그 인천 번성교회 맞죠? 우리 청년이 맞다고. 근데 이분이 그 형님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도하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전할 수는 없고 근데 지나가다가 번성교회가 보이는 거죠.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래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제가 보니까 이분의 기쁨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번성교회 들어오는 기쁨보다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기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꼭 봐야 된다고 힘을 내시고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모시고 이제 서재에 올라가서요. 뭐 합니까? 앉자마자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선물인데 이 세상에 영원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쭉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시고 온 분은요 막 애틋한지 저를 보고 옆에 데리고 온 사람 보고 계속 여기저기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듣나 없듣나. 오신 분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3대째 믿는 집안이고 누나가 목사고 어머니가 90세인데 독실한 신자시고 근데 본인은 어릴 때 교회 학교 간 것 말고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요 쭉 설명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함께 행복하게 지으셨습니다. 쭉 구원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불행이 왔습니다. 6가지 문제를 쭉 얘기했어요. 아무 반응 안 하셔요. 눈빛도 얼굴도 아무 표정이 없으셔. 그냥 계속 한숨만 쉬셔. 내가 어쩌다가 잡혀가지고 이놈 새끼가 오늘 내 약 좀 먹었으니까 내가 들어오자. 그런 표정으로 앉아서 계속 들으신 거예요. 제가요 마지막에 이 6가지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착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착할수록 안 됩니다. 열심히 살수록 안 됩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인생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핑계처럼 습관처럼 말합니다. 내 팔자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왜 안 될까요? 이것을 해결하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눈빛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반응하시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게 없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이분이 이제 공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한 번이라도 이 구원의 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는 거예요.
쭉 얘기했어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철학을 공부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분에게 또 말했어요. 우리가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 우리 지금 오신 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분이요. 눈빛이 알겠다는 눈빛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적선 안에서 착하고 선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요. 눈빛이 바뀌고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셨죠? 인정하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오는 줄 알았어요. 영접하는데. 근데 이분을 모시고 온 분이 계속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왜? 이분을 향해서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살리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지역 현장에 이 복음 예수께서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듣지 못한 사람이 가득해요. 차고 넘쳐요. 너무 넘쳐서 너무 몰라서 얼마만큼 시달리냐?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들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상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상태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른 아침에라는 건요. 새벽 3시와 6시 사이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이라는 건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기도하러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먼저 보셨냐면 잎사귀가 큰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3, 4월에 이제 이렇게 심으면 이제 5, 6월쯤에 이제 열매 맺고 잎사귀가 같이 이 열매와 함께 생긴답니다. 그리고 7, 8월에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때는 언제냐? 3, 4월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릴 시기가 아닌데 잎사귀가 또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갑니다. 잎사귀만 커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십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본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진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없이 잎사귀만 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잎사귀만 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요 지식이 된 거예요. 말씀이요 율법이 된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복음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많이 주장했습니까?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우리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 질문하셨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복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만 말하는 거죠. 이 생각에 빠진 것을요. 예수님께서요. 아시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열매 없는 잎사귀, 영적인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인생 살아갈 때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복음인 양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내 생각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말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과 증거를요, 다 살려서 능력으로 만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신 모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 생각 속에 내가 빠져서 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복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단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냐? 의심하지 않고 믿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 의심의 시작이 누굽니까? 의심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와였어요. 하와가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거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얘기합니다. 죽지 않아.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심어 넣어주는 그 유혹에 하와가 의심을 품게 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전에는 저거는 먹으면 죽어라고 보였던 열매가, 선악과가 이상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받아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세상 것이요, 좋아 보입니다. 세상 것이요, 굉장히 값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와가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목사님이 그랬을 거야. 확인도 안 해보고. 장로님이 그랬을 거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니까요, 그 사람이 미워요. 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병들어.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먹어도 약이 되고 운동을 해도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를 가지면요, 근심 가지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운동하면 그건 완전히 몸을 망치는 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시고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이 들키면 자존심 상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밝혀지면 조금 자기의 어떤 이름에 먹칠이 될까 봐 가면 쓰고 삽니다. 아닌 척하고 있어요.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척하는 인생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 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연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연기를 잘하죠. 저희 집에도 연기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저는 보니까요, 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딸들이요, 전부 연기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배우를 시킬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기를 잘해요. 얼마나 잘냐? 눈빛으로 탁 저를 건듭니다. 야, 얼굴 표정으로 저를 기대요. 슬픈 척, 굉장히 피해를 입은 척, 거기다가요 몸도 꼬아요.
자, 어디서 배웠나 봤더니 2층 정건사님 댁에서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드라마를 보고 오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내가 거기 밑에서 고모할머니 집에서 뭘 봤는데 때렸어. 그것도 10대나 때렸어. 막 이런 걸 얘기해줘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예린이가 예솔이를요, 그 있는 힘으로 머리를 팍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그대로 바닥에 쪄버린 거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아이들도요, 인생, 사람들, 미디어, 거기서 뭘 하느냐를 보고 살아갑니다. 뭘 하는 걸 보고 그걸 배우고 살아가요. 우리의 후대, 우리의 인생이 뭘 보고 뭘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연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늘 가면 쓰고 연기하니까 자녀들도 가면 쓰고 연기해요. 아닌 척, 잘할 때 하는 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진실할수록 축복을 누려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는 진실할수록 피해의식만 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연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라버린 식물은요, 조그마한 힘에도 흔들립니다. 말라버린 식물에요, 뭔가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끊어집니다. 그 말라버린 식물이 밟히잖아요, 부서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말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배가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리는 생명수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태를 회복하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저는 보면서요, 그런 질문을 또 하나 했어요. 주님께서요, 그 식물을 저주하고 그 식물이 말라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제자들이 어찌하여 무화과가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른 거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찌하여가 아니에요. 어찌하여가 말른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은요, 무엇을 복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깨닫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란 뭐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이 안 되는 진짜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뭡니까? 골로새 교회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청년이 말씀을 듣고 포럼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탁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 비유가 뭔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뭔지 들으면서 제가 그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눈뜬 자나 소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도록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여러분, 눈뜬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눈뜬 사람이나 눈뜨지 못한 사람이나 무엇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조건을 가지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공평하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로 우리는 모든 인생이 공평하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열매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열매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복음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의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음의 열매를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상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태가 복음의 열매로 진단되어지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의 열매를 받으려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그분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지셨는가 물어봤더니 제가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좀 피고 그러고 나서 다른 죄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게 죄일까요? 성경에 술 먹는 게 죄다, 담배 피는 게 죄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술 먹는 게 죄다라는 말은 없어요. 술 먹는 거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술 먹지 말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술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죄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기독교는 술 안 먹는 것이다, 담배 안 피는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술 안 먹는 것이다, 담배 안 피는 거다 라는 이 생각이 정착된 줄 아십니까? 그건 성경에도 없는 건데.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단명하고 자꾸만 질병에 시달리고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요, 선교사님들 눈에 보니까 이 한국의 문화가 술 문화라, 이 한국의 문화가 담배 문화라. 선교사님들이요, 와서 이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술 안 먹는 거다, 담배 피지 않는 거다. 어떤 분은 무단횡단하지 않는 거라네. 여러분, 기독교가 무단횡단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얼토당토 아니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기독교를 정의하는 사람들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 요한 칼빈은요 맥주의 애호가였어요. 독일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맥주가 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꼴초였어요. 그 사람들 죄 계속 지었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안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담배도 안 피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람들은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현장에 막 술 안 먹는 거, 내가 술 먹어서 담배 피워서 교회를 못 가,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은 사람이 없어요.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이야기해 주는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예요. 맨날 죄를 지을까 봐 무서워해요.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은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근데 계속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죄가 반복되니까 죄에 대해서 서서히 무감각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죄를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옳은 거라고 말해요. 죄가요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주인된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이 뭔가 잘하시는 거 있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시거든요. 제가요 많은 교회 다녀봤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요 시험이 들 만큼 어마어마해요. 그분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착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착하고 선함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그것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참된 의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고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던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눌리지 말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고아처럼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인생이 염려, 걱정, 불안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어떤 평안이셨을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가진 평안이 뭐였을까? 근데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 이야, 어마어마하네. 감동이 없으시고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신 평안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시예요. 순간이에요. 바닷물을 마시듯 갈증이 끊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조건이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평안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번째 상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전부 사람들이요,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서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심부름 하는지도 모르고요, 악으로 깡으로 열심으로 살고 있어요. 결국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될 때 깨닫게 되죠. 또 내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깨닫게 되죠. 내가 사단의 심부름했구나. 여러분 죽어서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깨달을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아져 버린 인생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상태, 불안, 걱정, 염려가 가득했던 인생의 본능, 또 사단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늘 이해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의 열매, 이 열매를 놓고 복음의 이해와 복음의 누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4시 복음을 적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의 질문과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사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이번 주도 사시다가 문제를 봅니다. 갈등을 봅니다. 그때 내가 나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정현우 너는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만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에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은 것은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방황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안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번 주에 우리 김민수 지사님 가정에 이사 신방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요. 제가 보니까 올해 이 김민수 지사님이 가장 큰 응답을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 다니시고, 오빠 되는 판사 되는 분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시고, 그걸 가족 3명이 다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우리 김미수 지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우리 정영채 지사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셨답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 오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미수 지사님이요, 가정에 4명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김미수 지사님이 올해 엄청 힘드셨거든요. 너무 힘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김미수 지사님 입술에서 고백 나오신 거예요. 이 4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같다고, 영적 싸움하게 하신 것 같다고. 와, 은혜가 막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김미수 쌤이 갑자기 막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시고 굉장히 이뻐 보이시고,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걸 끝까지 기다리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미수 쌤이 보니까요, 올해 가족 4명이 교회화 돼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더 큰 응답 받았습니까? 하실 분 계십니까? 야, 저는요 올해요 사실 너무 많은 응답 받았어요. 올해 초반기에는요 3가족들이 등록했죠. 올해 후반기는요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매주. 그래서요 관계 맺어서 이 후반기에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에 대한 것만 벌써 20명이 넘게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집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현장과 지역과 가정과 가문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축복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질문하세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축복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고 갈등 터지면 막 사람 헐뜯고 판단하고 막 사람 찾아가서 해명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말씀 앞에서 판단받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어떤 2번째 질문을 가지고 누려야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질문으로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야 정현우, 네가 성전이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매가 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3가지의 열매, 이웃에 대한 3가지 열매, 나에 대한 3가지 열매가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열매가 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한 응답이, 누림이, 열매가 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열매는 어떤 열매가 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는 복음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방법이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간직되고 붙잡아지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제서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요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열매가 항상 있을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증거를 남기고 그 증거를 또 만들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에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열매 맺을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열매 많이 맺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어찌하여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질문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조금 이해가 안 될 답을 하십니다. 어떤 답을 하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이해하는지 봐라.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왜 이야기하셨을까 봤더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께서요, 영적 저주에 대해서 살 길,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 열매 없는 죽음에서 살 길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너희가 영적인 잠,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올 저주에서 자유케 될 거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거나 영적인 상태가 많이 바닥에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은 육신의 재앙을 가져오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마지막에 뭐랍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를 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늘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도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오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잠에서 벗어나고 이 오는 저주와 재앙, 시대의 종말을 막는, 시대를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복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